호세아서 7장 8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두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 설교가 6장 4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가 8장 14절까지 전개가 됩니다. 네 번째 설교는 선민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죄악상이 이방인의 혼합으로 인하여 더욱더 악한 것이 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혼합되었다. 그 혼합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의지해서 국가적인 안정을 꾀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책망하고 여기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 세상에 세워놓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했죠. 광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가운데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요구한 겁니다. 너희는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으면 된다.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그때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라, 하나님 우선관계주의로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이니 너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서서 나와 독특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 수가 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 왕된 나를 온전히 의지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삶을 보장한다. 왕으로서 보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모든 삶을 책임질 테니까 나만 의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혼합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치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여호와 신앙을 갖고 한편으로는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종교적 혼합을 이루어서 이방인과 다름없이 세속화되고 말았고, 결국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그들은 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의 힘을 빌어서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방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메시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에서는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뜨겁냐 차갑냐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지혜 있는 듯하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에서 나올 때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어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아나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만 그들은 광야에서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다른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다른 나라에 연합을 해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가지고 가나안에서 그들은 가나안 칠족속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서 다윗 왕국을 세울 때까지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질서가 쓰고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가 쓰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도 똑같은 저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서는 것이 어찌 세상의 힘으로 서는 것이겠습니까? 구약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만 질서 있게 되는 것처럼 신학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신학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유일한 통치, 그가 유일한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세상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경영학이 들어온다. 세상에 심리학이 들어온다. 세상에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입당원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어느 노당에서 모든 부산이 어떤 교회에 있을 때 큰교회 목사님 말씀다.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죠. 뭐 교회도 하고 좋고요. 교인들이 뭐 하는 것도 내가 입당원서 하나 써서 하시면 저 되지 않겠습니까? 단호히 거부했어요. 뭔 소리냐고 말이야. 목사가 무슨 입당을 하냐고 말이야. 안 한다. 근데 무슨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인도 편하고 교인도 편하고 다 모여야 돼.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들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인도 편하다는 거예요. 교회하기도 편하고 말이야. 세상 믿는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무슨 뭐 나라하고 관계돼 가지고서 있는 그런 게 많아.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찰의 뭐에 무슨 또 무슨 뭐 법무부의 무슨 위원, 또 무슨 큰 나라하고 관계가 이런 거 다 목사가 참여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편하고 좋아요. 교인이 뭐 사건에 연루됐다든가 전화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딴 소리 하더라고. 다행히 이제 거부했어요. 목사가 무슨 뭐 그런 거 필요하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다 된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를 의지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백으로 두고 이렇게 하면 일이 된다는 거지. 자기네 교회에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 사람 많이 있으면 교회가 힘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 힘이 있는 걸로 생각해.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큰 교회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법조인 그룹이 됩니다. 법조인 그룹, 판사, 검사, 의사, 무슨 이런 거기서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이 있어가지고 변호사 법조인 무슨 교회가 있어가지고서요 다 거기서 그렇게 도와주고 다 그런답니다. 큰 교회는 교인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딴 식으로 교회의 분명한 타락이에요. 뭐 것 없어요. 세상 정치를 의지하고 세상 정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인들이 와서 기댄단 말이에요. 아유, 저 교회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정치인도 아무도 없고 사업가도 없고 뭐 판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난뱅이만 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야. 저거는 저 교회 나와. 덕볼 게 아무것도 없어. 덕볼 게 뭐 있어? 응? 그게 덕인 겁니까? 성경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힘이 뭐냐? 애굽에서 나온 힘이 뭐냐? 광야에서의 힘이 뭐냐? 가나안 들어갈 때의 힘이 뭐냐? 가나안 전쟁 때 진정한 힘이 뭐냐?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올곧게 마음으로부터 의지하면 된다 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신약의 교회가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된 것이고 이것이 진리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들어가서 타락했잖아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가 이렇게 정치하고 결탁해가지고 세속화하고 타락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타락이지. 그래서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래서 혼합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행동이 자기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입니다. 예, 강제로 혼합된 거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방에 흩어져서 그들과 혼합되리라는 예언이 아니라, 예, 지금 현재 나라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국경은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흩어지기 전에요. 현재 북방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 유일신앙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보다는 실제적인 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은 아수르다. 실제적인 힘은 강대국이다, 애굽이다,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야. 저거는 헛거야. 그게 내가 바로 콧바람으로 한번 불면 애굽의 왕도 바로 끝나고 애굽 나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져. 그렇게 했잖아. 앞으로 아수르도 그렇게 될 거고 바벨론도 그렇게 할 거고, 나라의 왕들이나 그 제국 자체를 들었다 놓는 게 나야.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은 실제적이다, 물리적으로도 확실하다 라는 걸 믿는 거다. 근데 그걸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힘은 아수르의 힘보다 이 애굽의 힘보다 현실적이지 않아, 이렇게 믿는 거거든. 이게 잘못된 믿음이다. 기도를 하면서도 즉시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요.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유일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힘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서리티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얼티메이트한 파워를 믿는 겁니다. 파워. 하나님의 파워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애굽보다 못하고 아수르보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오거니와 동시에 아수르와 애굽 같은 나라와도 친선관계를 맺음으로써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것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병이라는 것은 화덕에서 구워내는 떡을 가리킵니다. 예, 전병, 떡이에요. 근데 이 전병은 가끔 뒤집어 주어가지고 골고루 잘 익히는 거거든요. 이쪽에다 뒤집었다, 이쪽에 붙였다, 이렇게. 근데 만일 뒤집어주지 않으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를 않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예. 요즘 우리는 고구마를 어서 많이 먹습니다. 먼저 고구마를 갖다 저 안에다 넣으면 냄새가 나는데, 냄새 날 때 즉시 끓여야 돼. 근데 모르고 조금 더 오래 두면 진동을 냄새. 그래서 꺼내보면 고구마가 껍데기 안에 싹한 몸이 다 있어. 안에는 그저 먹을 게 없어요. 익을 때 싹 냄새가 날 때, 첫 번 냄새가 날 때 벌써 익은 거야, 얘가 속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나한테 고구마 냄새 나니까 빨리 꺼내요 그래. 근데 뒤집지 않는 전병이니까 한쪽만 타.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을 북쪽 이스라엘에게 비유했어요.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선민 인체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놓고,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제사를 가장해서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이방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도 너희들 신들과 다르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외교적인 것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종교심에서 우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방 백성들과의 친선책으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를 못한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구군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서 북방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람 왕 아사셀과 베나닷과 아스루 왕 불과 디글랏 빌레셋을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아스루 왕 불과 디글랏 빌레셋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예. 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렸어요. 백발이 무성하래. 백발이 무성한다 할지라도,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백발이 무성하니까 이게 뭐냐, 나라의 형편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나라의 형편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멸망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러한 상황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괜찮아질 것이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교만한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교만은 극의 날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열방을 통한 이렇게 외교 정책을 잘 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방을 사용하는데요. 열방에게 친했어. 그 사람하고 잘 친해. 근데 그 열방이 오히려 늑대가 돼가지고서 신다. 하나님은 그 열방을 사용하셔가지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도 알지를 못한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단 말이야. 이미 최종적인 멸망만을 남겨둘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복하여서 회개하고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세속적인 지혜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어떻게 되냐면 비둘기같이 됐다. 비둘기같이 됐다. 이건 여기서 의미는 단순하고 의심 없이 먹이를 찾다가 새 잡는 그물을 보지를 못하고 잡히는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본다 할지라도 이미 먹이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물 속으로 들어가. 네,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북방 이스라엘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때로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다가 때로는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린대요. 예. 북방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징계는 마치 새들이 그물에 걸려 자유를 상실한 것처럼 그 백성들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에 들려준 대로
전에 들려준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립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예. 그러면서 패망을 선언합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여기 성심이라는 것은 말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부르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 그 마음은 지정의의 좌소라고 그랬어요. 인격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의 좌소, 인격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성심으로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은 뭡니까? 어리석은 것이었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침실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침실에서 부르짖었다. 침실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타깝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을 호소하는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사회적 공경에 처했을 때에 본능적으로 짐승같이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에요. 공경에 처했을 때에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부르짖었다. 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탄식에 젖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어요. 예? 이것은 죄에 대한 탄식이며 회개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처한 환경으로 인해 본능적으로 부르짖는 그런 울부짖음.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상태에서도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힘쓰기보다는 그런 때에도 먹고 마시고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힘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거짓에 치우치고 그리고 그걸 모여서 먹고 취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할수록 말이죠. 도덕적으로 그 문란행위가 있거든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나라가 망해도 소용없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 독주를 마시고 여자와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걸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마약에 취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도자들이 음란에 빠지고 극한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이상한 마약에 빠져가지고서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정신없는 황홀경을 추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상태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정신적인 해이 상태에 와가지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그의 자녀들이 마약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음란한 파티를 밤새 하면서 그저 널 누워줘서 그렇게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망할 정도에 로마가 망할 때 이러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망할 때 이러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망할 때 이러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망할 때 잔치가 망하지 않았어요. 예. 북방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러다 망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말이야. 나름대로 조금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팔은 힘을 상징하죠. 그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북방 이스라엘에게 경제적 군사적으로 조금 강하게 해 주었잖아요. 이때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지경이 하맛 어귀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되었고 열방이 북방 이스라엘로 인하여 두려움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반대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범죄하였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랬어요.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겠죠. 속이는 활이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았으나 그들은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거짓인 우상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땠던가요? 그의 혀에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지도자들은 북방 이스라엘 지도자를 가리킬 겁니다. 그 혀에 거친 말은 아수르의 침입을 당하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을 말해요. 네, 패역한 북방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 가지고 무참히 살육을 당하고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에 엎드러진대요. 칼에 엎드러져.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자신을 도와주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에 침략했을 때 애굽은 지켜보기만 했어요. 지켜보기만 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그런 참 우스운 척가 되고 이런 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때하고 딱 비교를 해보세요.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와 지금의 상태를 딱 컨트라스트 이렇게 딱 비교를 대조를 딱 시켜보시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만 믿어 나가면 될 일인데 이런 상태로 떨어져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뭡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거리.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뭡니까? 진리와 진리의 토요 기둥이야.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 진리를 다 떠받치고 그래서 진리가 똑바로 서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모임이 구조가 되어져가지고서 거기에 공의의 질서, 은혜의 질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건 참 좋겠다. 우리는 참 비참하게 이렇게 사는데 저들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결하고 깨끗하니까 저들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공이라는 게 뭐고 정말 저들 속에 들어가면 공평이라는 게 뭐고 저들 속에 들어가면 정말 사랑이 있겠다. 정말 위로를 받겠다. 세상에는 지지볶고 싸우고 차별하고 뭐 불평등 있고 세상에서는 뭐 정말 못 살겠는데 하루도 못 살겠는데 저들 속에 들어가면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따뜻하고 위로를 받겠구나. 야, 소망이 있겠다. 참 부럽다. 이렇게 돼야 교회예요. 이렇게 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요. 그래서 솔로몬 촉이 다윗 왕국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나타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그래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려고 막 그럴 때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들들 떨었다고 했어요. 네? 그들이 떨었어. 큰일 났다. 그래서 애굽은 여리고성은 이미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었단 거예요. 이런 떨림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죠.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똑바로 딱 서 있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 사이에 공의와 샬롬의 질서가 다 이루어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강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 도덕적 통치를 할 수가 있는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똑바로 살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권위가 있게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근데 뒷구녕에 가가지고 매일 청탁이나 하고 경찰이나 쫓아다니고 무슨 일 있으면 검사나 쫓아다니고 무슨 일 있으면 높은 사람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래 시작이네. 그렇게 좀 뭐 교회 나와서 신경 쓴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저 교인들도 세상에 저런 가난뱅이들만 말고 저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지.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게 돼. 이딴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힘들어. 그게 강한 것 같지만 강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약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의 온상이 돼버리고 만다요. 저는 뭐 그 교회 안에 실업인 선교회 들어가요. 실업인 선교회 교회 있어요. 그러면 무슨 실업인 선교회는 뭐냐면 사장님, 회장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소기업 사장 뭐 이런 사람 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기도 안내하고 뭐야 무슨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상은 자기네들이 맡겼다 하는 거야. 무슨 사업 있으면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이 사람 주고 무슨 해결해 저 사람 해결해 주고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군에 가서 뭐 라이언스 클럽입니다. 뭐 큰 대학에서 경영대학원 뭐 경영대학원에 가지고서 뭐 한다. 다 인맥 쌓기 하는 거야.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서 동창이 있네 하면서 가가지고 다 그게 비리입니다. 능력인 것 같지만 어버러지고 그런 세상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자담소리 한다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싸워. 그러니까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나가는 거예요. 네? 정직한 사람은 그럴 때는 세상 살기 힘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당하는 그게 원리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빛이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고난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악한 방법으로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동안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는 그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국민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쭉 됐더라면 나라가 이 모양이 안 되는 거죠. 곳곳마다 다 썩고 곳곳마다 악한 놈들이 곳곳마다 나쁜 놈들이 앉아가지고서 그동안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될 때가 언제냐 어디냐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단단히 다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 하나님 내려앉힐 놈은 내려앉히고 높일 놈은 높이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낮추고 그때 하나님이 애굽 땅 낮췄잖아요. 고대에 벌써 애굽 땅 낮췄. 그 다음에 애굽이 올라선 일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역사 속에. 로마를 낮추게 했다가 로마를 딱 낮추니까 로마가 언제 한번 드러난 일이 있습니까? 메데파사가 일어났는데 메데파사를 딱 낮춰버리니까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일어난 일이 없잖아요. 바벨론이 한번 일어났다가 한번 하나님 낮춰버리니까 한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없잖아요. 역사 속에 그들이 패권을 가진 일이 없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아수르가 난리 쳤는데 아수르를 한번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한번 하나님께서 딱 치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아예 그냥 싹 없어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없고 그 민족 자체가 없어져버리고 말잖아요. 히타이트 제국 싹 없어지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거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은 실제로 어떤 사람은 영적이기만 한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능력,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능력, 또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능력을 굳게 믿고 교회가 단단히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사실상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담대히 쓰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부정직과 이 불성실과 이 악한 세상의 무리 가운데서 진리로 말미암아 단단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